부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활에 관심도 없고 부활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의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을 알고 부활을 연습하도록 해놓으신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죽은 씨앗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보면 죽었죠. 그러나 그것이 또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강력한 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나가실 때 또 우리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또 전도하시라고 또 선물을 부활절 계란을 두 가방씩 드리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란이 그냥 후라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온도와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유정란은 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생명의 신비가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더듬어 부활이 있구나, 그렇게 알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연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밤에 누구든지 자야 됩니다. 자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문이 뭡니까? 잠을 재우지 않는 거죠. 3일 4일만 안 재우면, 살려만 주시면, 잠만 재워주시면 다 풀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잠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그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고 깨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부활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생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가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구나 소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오늘 부활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니죠.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지어 관광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인 모택동 시신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명 유리관에 있는 그 시신이 마치 사람이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보존을 과학자들이 잘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섬뜩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중국 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모택동,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다름이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사한 이야기는 소련이 멸망하기 전에 구소련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줄이 있었는데 그 줄이 바로 레닌의 시신을 참배하려는 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존된 레닌의 시신도 마치 사람이 잠자는 듯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미라로 처리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시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소련 시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인력이 들었느냐, 위원회를 만들죠. 연구소를 만드는데 레닌묘 부설 생물구조과학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어떤 특별 지원이 있고 보호 가운데 관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썼냐 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이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끊이지 않고 소련이 망할 때 1991년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신 보관은 중국의 모택동, 소련의 레닌뿐 아니죠. 베트남의 또 호치민,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을 위해서도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현대판 미라가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어버린 옛 영웅의 시신을 보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엄청난 재정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교주의 죽음을 특화하거나 그것을 핵심 교리로 삼지는 못합니다. 공자, 부처, 마호멧,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 그들의 삶의 업적,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일부는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그렇게 대단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죽음도 그냥 초라한 인간의 죄인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도 관심이 많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많이 다루고 있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 바울서 시인의 핵심, 또 구약에서 예언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 지심, 그리고 부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33년의 삶 가운데 공생의 3년을 90% 이상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의 또 한 주간의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 한 주간의 삶을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누가복음에서는 5분의 1을 다루고 있습니다. 20%를 다루죠. 마태복음은 4분의 1, 마가복음은 3분의 1, 요한복음은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절반을 다룹니다. 그 많은 분량의 절반을 마지막 한 주 사역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 마지막 사건을 중요한 의미를 두고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구약부터 그것은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소망, 부활 소망을 주시죠. 그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생활, 예배, 성경 다 의미가 없는 흙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죽음만 고귀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대판 미라를 만들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 신앙을 참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으심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 신앙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존경, 부활 빼고 예수님 대단한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고매한 정신,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내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또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분 계십니까? 또 막연하게 그냥 주님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시체 앞에 시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죠. 평강 인사를 하시게 됩니다. 놀라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자상하게 먼저
몸으로 증명해 보이시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지죠. 얼마나 두려움 공포 가운데 또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무서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도 이들이 또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살아생전에 여러 번 얘기하셨죠. 십자가 순환 예고 3번을 하시고 구약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었죠.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 법칙을 초월한 일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놀라고 무서워했을 뿐 아니라 38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의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들의 현주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저것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면 이미 우리 뇌가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또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넘어선 일들을 대하니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말하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불신에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38절 이후에 아주 자상하게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임을 먼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 기쁘고 또 기이하여 당황하게 되죠. 경황이 없어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먹는 거죠.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먹어 보이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자상하게 증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자상한 모습을 보시죠. 자상하게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아직도 못 믿느냐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3년 제자 훈련했는데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자세하게 다시 말씀하시죠.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겁박하시거나 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나 우리 이성으로 수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그 이후에 또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먼저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 또 그것을 보이신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안 믿어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자상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몸으로 먼저 보여주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활은 구약 성경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말씀의 증거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율법, 모세오경, 율법 선지서, 또 시편에 이르기까지 구약 전체죠. 말씀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증명하실 때 일부에게는 몸의 부활로, 몸으로, 물리적인 모습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성천전 40일 동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죠.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12제자도 만나주십니다. 나중에 또 성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본 자는 2000년 전이고 그리고 그 시대의 또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던 소수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육체를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면 부활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말씀하시죠. 성경을 풀어 증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이곳에 평택에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체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처음에 제자들이 있을 때 보지 못했죠. 없어서. 나중에 그래서 내가 만져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입니까? 2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죠. 말씀으로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심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체험에 근거한 것보다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한 신앙,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그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증인의 사명을 이제 부여하시죠. 우리 48절 갈쳐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한 부활을 증명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사명이죠.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46절부터 4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이제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다. 그 사명이 너희들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참된 보람, 가장 큰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나도 살고 내 살아가는 이들도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인류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활 증인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또 자신도 날 이기지 못하고 결심도 하루에 수십 번 바뀌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말씀하시죠.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거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안 되죠. 또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야 되고 또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있는데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24장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에 성령이 오심을 말씀하죠. 저들이 예수님의 성천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저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또 증인되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 또 예수 증인,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2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영생의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확신이죠.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성령의 역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영역들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못하고 또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사역하고 내 힘으로 공부하고 사업하고 몸부림을 하죠. 밤을 새고 일주일을 열심히 주일도 없이 쉼도 없이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성공하고 다 감사하고 다 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부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 기쁨 가운데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 담대한 증인 됩시다. 성령의 능력 받아 담대한 증인 됩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죄의 권세를 이기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깨뜨리시고 원수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승리하셨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참된 해법을 제시해 주시고 평안과 만족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 부활 소망 가지고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상하게 부활 신앙이 없고 흔들리는 자들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자상하게 또 알려주십니다. 내게 부활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진실하게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체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 충만, 말씀 또 무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강림 이후에 저들이 순교자로, 도망자가 아니라,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약하고 도망하고 기도하면 잠을 자고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저 다 순교자로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 받아서 담대한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남은 인생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와